재판관기 12장 보겠습니다. 재판관기 12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에프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건너갈 때에 너와 함께 가도록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내 집과 너를 불러 태우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다투어 내가 너희를 불렀을 때에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해내지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나를 구해내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가 내 생명을 내 손에 걸고 암몬 자손을 치러 건너갔더니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도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오늘 내게 와서 나와 싸우려 하느냐 하고 입다가 모든 길르앗 사람들을 모아서 에프라임인들과 싸웠더니 길르앗 사람들이 에프라임을 쳐부수었더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 길르앗은 에프라임에서 도망한 자들로서 에프라임인들과 므낫세인들 가운데 있다고 하였습니다. 길르앗인들이 에프라임인들보다 앞서 요단의 통로를 잡았더라. 그리하여 도피하던 그 에프라임인들이 말하기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에프라임인이냐 하여 그가 아니라고 하면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시볼렛이라 말해보라 하여 그가 그 말을 바르게 발음할 수 없으므로 시볼렛이라 하면 그들이 그 사람을 붙잡아 요단의 통로에서 죽였으니 그때에 에프라임인들 42,000명이 쓰러졌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을 6년간 재판하였고 그 후 길르앗인 입다가 죽어 길르앗 성읍들 가운데 한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11장에 이어서 이제 12장 재판관 입다에 관련된 그런 그 내용이죠. 에프라임 사람들, 에프라임 하면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가장 커다란 지파를 제일 먼저 떠올리면 됩니다. 요셉의 아들 둘이 있었죠. 하나는 에프라임이고 하나는 므낫세입니다. 므낫세와 에프라임인데 이 에프라임이 어느 정도로 컸느냐 그러면 그 이스라엘 왕국이 둘로 나뉘어졌을 때에 북쪽의 10지파를 대표할 때에 에프라임 그렇게 불렀습니다. 남쪽에 두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부를 때 유다 그렇게 불렀죠. 그 에프라임과 유다 그렇게 부를 정도로 큰 무리를 이루었습니다. 수도 많았고요. 또 자원도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비겁합니다. 1절에서 에프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건너갈 때에 너와 함께 가도록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내 집과 너를 불러 태우리라. 이 에프라임은 항상 뒷북치는 데 명수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그때는 나서지 않아요. 그러다가 모든 것들이 다 진정되었다 하면은 명분이 이제 문제거든요. 특히 이제 전쟁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명분을 반드시 얻어야 됩니다. 이런 사건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냐? 인간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친구는 어려울 때 친구지요. 평상시에는 조용하다가도 어려움이 닥치면 걷어붙이고 나서는 것이 친구예요. 그런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어려울 때, 아주 어려울 때 교회가 제일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요. 그런데 이 라오디케아, 물질 만능주의에 물들은 라오디케아는요,
무언가가 이익이 되는 사람에게만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돈이에요. 저 가정에는 좀 돈이 되겠구나. 그런 관심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아무리 눈 씻고 본다 하더라도 그것이 가망이 없어요. 그러면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야고보서에서 경고하죠.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올 수도 있고 부자가 올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상황은 어때요? 특히 마지막 날들, 대환란은 물론이고 휴가가 가까운 마지막 날들에서는요, 돈 있는 사람을 우대한다고요. 그 좋은 좌석 이렇게 앉고 인사라도 한마디 더 건네고, 그러나 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사람이라 그래요. 알아서 앉으라고. 별 관심도 갖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이제 치사한 것은 뭐예요? 다 평정이 됐어요. 다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때에 늦지막히 가서야 아는 체 하는 거예요. 네. 에프라임입니다. 자, 에프라임인들은 한 번 더 입다를 가지고 어리석은 짓, 멍청한 짓을 하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거의 자기 그 집합 가운데서 한 반이 이제 죽어요. 4만 2천 명이 그렇게 죽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러니까 자초한 것입니다. 그 전에도 한번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거기 7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8장이에요. 재판관기 8장에 기드온에게 이렇게 되어 있었죠. 8장 1절에 보면 에프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하기를 내가 미디안인들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이같이 대우하였느냐 하고 그들이 그와 심하게 다투더라. 이거 자기 커버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자기가 잘못 저질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커버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덮어 씌우는 것입니다.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기드온에도 그렇게 말했는데, 이때 기드온은 아주 말로 그냥 잘 대해 주었다고요. 에프라임 지파가 워낙 크거든요. 뭐 이렇게 싸워가지고선 별 승산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대를 잘못 골랐어요. 상대는 입다라고요. 입다. 저 나중에 보면 알지만은 입다의 첫 출발이 어떻게 됐느냐 그러면은요, 아주 비참했습니다. 어릴 적의 환경이 창녀의 아들이었죠. 말하자면 서자였어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쫓아내 버렸다고. 그런 열악한 불우한 환경 가운데서 지금 계속 쌓였던 분노가 이 에프라임 여기에 와가지고 터져버린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 기드온은 말로 그렇게 해결했지만은 입다는 말로 행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 이 폭발을 하게 되냐면 2절에 보면 입다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다투어 내가 너희를 불렀을 때에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해내지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나를 구해내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가 내 생명을 내 손에 걸고 암몬 자손을 치러 건너갔더니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도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오늘 내게 와서 나와 싸우려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에프라임은 이제 거짓말한 것입니다. 거짓말한 것. 입다가 분명히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프라임은 오지 않았죠. 4절에 입다가 모든 길앗 사람들을 모아서 에프라임인들과 싸웠더니 길앗 사람들이 에프라임을 쳐부수었더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 길앗인은 에프라임에서 도망한 자들로서 에프라임인들과 므낫세인들 가운데 있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지도를 마음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요단강이 중심입니다. 요단강이 중심이고 요단강 오른편에 요단강 왼편에 지도 그려지죠? 요단강 왼편에 에프라임이 있습니다. 오른편에는 므낫세가 있어요. 그 므낫세는 오른편에도 있고 왼편에도 있죠. 2분의 1씩 있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가. 길앗은 어디 있느냐? 에프라임과
므낫세 사이의 길르앗이에요. 근데 그 길르앗이 요단강 오른편입니다. 므낫세 있는 쪽이라고 말해요. 입다는 어디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11장 1절 보세요. 11장 1절. 그때 길르앗인 입다는 힘센 용사였고 그는 창녀의 아들이었는데 길르앗이 입다를 낳았더라. 길르앗과 관련돼 있죠. 예. 그런데 2절에 보면 길르앗의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더니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서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우리 아버지 집에서 유업을 받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타국 여인의 아들임이라. 창녀의 자식임이라 그 말이죠. 3절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톱 땅에 거하니 허영심이 강한 사람들이 입다에게 모여들어 그와 함께 나가더라. 계속 불안 그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4절에 다시 보세요. 입다가 모든 길르앗 사람들을 모아서 에프라임인들과 싸웠더니 길르앗 사람들이 에프라임을 쳐부수었더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에프라임이 뭐라고 말했느냐. 너희 길르앗인은 에프라임에서 도망한 자들로서 지금은 1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떠올리면 돼요. 입다가 지금 도망 다니죠. 자기 형제들 피해서 도망 다녔다. 그런 신분의 사람들이라. 도망한 자들로서 에프라임인들과 므낫세인들 가운데 있다. 그렇게 맞죠. 여기 이제 폭발이 돼가지고서 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5절에 길르앗인들이 에프라임인들보다 앞서 요단의 통로를 잡았더라. 그러니까 먼저 에프라임이 이제 싸우기 위해서 요단강 건너왔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패배했죠. 그럼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요단을 건너서 자기 본토로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입구가 있다고요. 강 입구. 그러니까 그것을 먼저 길르앗인이 잡아버렸어요. 그 얘기입니다. 길르앗인들이 에프라임인들보다 앞서 요단의 통로를 잡았더라. 그리하여 도피하던 그 에프라임인들이 말하기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에프라임이냐 하여 그가 아니라고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하나 색출해가지고 에프라임 사람이면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죠. 에프라임이 아니면 이제 건너가게 하되 그런데 뭐 어떻게 구분을 해요? 똑같은 사람인데 뭐 군복이 뭐 다르기를 해요? 아니면 뭐 신분증이 그렇게 있기를 합니까? 여권이 있기를 해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 만든 거예요. 예, 뭐를 만들어내는 것이냐? 예, 거기에 있는 대로 암호를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암호. 6절에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시볼렛 연한 시옷 발음이죠. 영어로 말하면 SH 발음이에요. 시볼렛 하여 그가 그 말을 바르게 발음할 수 없으므로 시볼렛이라고 하면 그들이 그 사람을 붙잡아 요단의 통로에서 죽였으니 그때에 에프라임인들 42,000명이 죽었더라. 이제 언어의 그 특징을 잡아가지고서 이렇게 봤던 것이죠.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런 부분이 아주 현저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쉽게 이해가 되죠. 이중모음 발음하기 힘든 사람들도 있죠. 의인을 발음하기 힘들다. 의인. 의롭다. 의의 멸류관 그러죠. 의롭다라든지. 우리 아이들 그 발음도 잘 못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경제인데 여애죠. 영재. 갱제예요. 갱제. 큰애도 거기서 비껴나지 못해요. 헤레이. 이렇게. 거기 있는 대로 뭐 뉴 잉글랜드 양키들이라든지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유럽이라든지 부분을 때 D 발음하고 TH 발음 이거 잘 못하죠. 어떤 뭐 그 옛날에 그 영화에서 그렇게 한번 본 장면 같은데 독일군하고 연합군하고 그 연합군이 이제
독일군으로 변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잘 맞췄어요. 그리고 이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악수하고 이제 가는데 당케 해야 되는데 당케 끝났어요. 땡큐 해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것입니다. 시볼렛. 7절에 입다가 이스라엘을 6년간 재판하였고 그 후 길르앗인 입다가 죽어 길르앗 성읍들 가운데 한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입다가 이제 이스라엘을 6년간 재판하였습니다. 짧은 기간이에요. 6년간 재판했다라고 하는 것은. 또 계속해서 이제 12장에서 3명의 재판관이 다시 계속 나오는데 모두가 다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에 압죄가 있었다는 말도 없고요. 노예 기간이 얼마나 되었다라든지 그런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 짐작을 봐서 평화의 기간 또 이 재판관들이 그 통치하는 기간은 짧았지만은 그럭저럭 이스라엘을 올바로 이끌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가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8절부터 15절까지 보면 그의 뒤에 베들레헴에 입산이 이스라엘을 재판하였더라. 그에게는 아들 30명과 딸 30명이 있었는데 딸들은 외국으로 보냈고 자기 아들들을 위하여 딸 30을 외국으로부터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을 7년간 재판하였으며 입산이 죽어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의 뒤에 스불룬인 엘론이 이스라엘을 재판하였으니 그가 이스라엘을 10년간 재판하였더라. 스불룬인 엘론이 죽어 스불론 지방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의 뒤에 피라돈인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을 재판하였더라. 그에게는 아들 40명과 조카 30명이 있어서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그가 이스라엘을 8년간 재판하였더라. 피라돈인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어 아멜렉인의 산지에 있는 에프라임의 땅 피라돈에 장사되었더라. 10번째 재판관 8절, 9절, 10절에 나와 있는 입산이죠. 치리 기간은 7년이었습니다. 아들이 몇 명이었느냐 그러면 30명이었어요. 딸이 30명이었습니다. 모두 60명이었죠. 한 아내에서 나온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아내를 많이 두었던 것입니다.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 딸들을 외국으로 보냈다. 아들들을 장가 보내기 위해서 또 외국으로부터 딸들을 30명이나 그렇게 데려왔습니다. 결혼과 언급해서 그렇게 들여온 것이죠. 이 부분은 그때의 재판관기 시절에 얼마만큼 하나님의 성별의 기준 또 이 거룩의 기준이 없었던 것인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1절 12절에서는 11번째 재판관인 엘론이 나와 있습니다. 스불룬 출신이고 10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째 재판관 압돈인데 13절부터 15절까지 그렇게 나와 있죠. 8년간 재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관 3명의 재판관이 있을 때에는 그런 전쟁도 없고 압제의 기간도 없기 때문에 그 특별한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3절 다음 장으로 가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이제 재판관 삼손에 대해서 13번째 재판관이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1장, 12장 이 부분을 통해서 서원에 관련된 그 부분이 부각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믿으면 돼요. 믿으면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승리의 약속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의심이 들어가기 시작해. 아주 조급하다고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모른다 하더라도 이 기도만큼은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의심이 동기가 되었던 아니면 자기 욕심이 동기가 되었던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거예요. 서원을. 그때는 간절한 마음이니까 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시오.
그 직장에 반드시 취직하게 해주십시오. 이 문제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그때만큼 간절했던 부분이 없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하겠습니다. 좋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좋다고요. 예.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그 약속으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너무나 간절한 마음에 소원을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성경의 가르침은 소원을 했다고 한다면 지키는 거예요. 지키면 된다. 지키면. 근데 이것이 무엇과 같으냐면 나는 소원을 한 적이 없다. 이 부분이 아닌 것은 뭐냐면 처음에 기도할 때 아주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것은 소원하고 지키지 않은 것과 똑같아요. 흡사하다고요. 그 다음에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요청하고 간구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면 그것을 어떻게 들어주셨는지 알죠? 기도를 할 때 어떻게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지 어떻게 알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져야 되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냐? 여러분의 성경 지식에 달려 있다고요.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구하게 될 것이라고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비중이 있는 기도는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기도인데 예를 들면 요한복음 15장에서 나오는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것이 내 생애 가운데서 내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위치로 차지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건 상관없어요. 이 지상을 사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에요. 건강. 다른 이제 공통적인 부분들은 다 배제하고요.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건강에 대해서 기도에 응답을 주시지요. 그러면 내가 건강하지요? 그러면 현명한 사람은 내게 부여해 주신 이 건강을 하나님의 목적과 계속 일치시키는 거예요. 이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과 연관된 어떤 일들을 행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가장 현명한 사람이고 가장 똑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은 중요한 부분이라.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시간이에요. 근데 이게 닥치지 않으면 잘 모른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결론을 내리시라고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은 건강과 시간이다. 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누가 그렇죠? 이 조직 경영자들이 그래요. 경영자들이. 뭐 재벌들은 돈은 많잖아요. 자기 시간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풀어서 다른 사람의 시간을 사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시간을. 하루에 8시간씩 네 시간을 주라게. 그럼 내가 연봉 얼마를 주겠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예. 자, 그것이 기본이고요. 그리스도인도 예외사항 아니야.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은 이제 언제든지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세상을 떠나면 영원과 연관이 돼요. 영생과 관련된 부분이죠. 하늘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 영생과 하늘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추구하고 있는 것이냐. 그러면 쉽다고요. 어려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 바울도 강조를 했고 예수님도 강조를 했고 성경에서 강조를 한 그 부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이고 제일 첫 번째.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지옥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내가 두려움 가운데서 받아들였죠. 나의 모든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해 주셨는데 그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믿었어요. 영접했다고요.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이죠. 그것이라고요.
그것이 본질이라고. 근데 그것이 실제 우리의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이라고 한다면 거푸집 없이 건축물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 거푸집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건강과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보를 하면 된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본질이에요. 먼저 하나님께서 그 정해놓으신 우선순위가 있는 것인데 그 우선순위대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확신이 있다고. 예. 그렇게 해서 모든 것들을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간구할 수 있어요. 건강 얘기했죠. 시간 얘기했죠. 앞으로 진로 얘기했죠. 그 다음에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 관계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나님 앞에. 그럼 다 들어주세요. 그 부분이. 근데 문제는 잊지만 않으면 돼요. 근데 잊어버린다. 막 교회가 열심히 합심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기도응답 받고 나서 교회 떠나버린다.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다 잊어버려요. 그 다음에는 보장이 없어요. 그 사람에게. 서원에 관련된 그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에프라임의 죄가 나오죠. 에프라임의 죄. 아주 교만한 사람이고요. 아주 비겁하고 겁쟁이이고 명분으로만 사는 거예요. 아주 실리를 따져가지고서 이익이 될 때만 찾아다닌다. 예. 썩은 고기라도 이렇게 좋다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하이에나와 같은 족속들이라. 이런 사람 되면 절대로 안 돼.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이냐. 특히 교회 내에서 종교적으로 보이는 사람들. 내가 추구하는 것은 이론상으로는 동의를 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하죠. 그러면 그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부인의 전 단계가 있어야 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의 수준에 도달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을 절대적으로 일어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육신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신을 부인해야 되죠. 근데 내가 육신을 부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께 의탁한다고요.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께 항복하고 성령께 내 육신을 완전히 맡겨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게을러요. 하고 싶지 않다고요. 그러면 이제 꿈틀꿈틀거리는 것이 자기 육신을 내세우려고 하는 욕망이 커요. 제일 쉬운 것은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다른 사람 정죄하면 제일 좋아요. 그것도 못하느냐고. 그것도 못하느냐고. 기도라면 기도에 대해서 침 튀기면서 이야기하고 구령이면 구령, 성경 공부면 성경 공부 그렇게 한다고요. 자기가 그 수준으로 잘 따라오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 수준으로 자기가 잘 따라오면서 성령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인도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한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 다 알아들어요.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저 말을 하는 것이구나. 못 알아들을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이 육신적인 상태에 고의적으로 머물러 있지 않는 한. 그러나 그러지 않으면 그것은 불편하다고요. 그 사람의 말이 영향력이 없어요. 근데 하는 말은 옳기는 옳고 나는 그 수준에 도달하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굴레에 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히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목사라든지 아니면 교회 오래된 사람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앞에서 그렇게 던질 때는요 아주 힘들다고요. 교회 생활에 아주 힘들어요. 그러다가 본인 잘못이 드러나죠. 별거 아닌 것으로 또 덮어요. 그때에 내세우는 것이 용서와 용납 이런 것들이 자기 세상에서도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주 이 영락 없는 에프라임이 범하는 그런 죄인 것입니다. 예. 또 하나 우리가 하나 더 살펴볼 것은 이 입다가 온전한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는 그 부분들이 마지막에 그 동족을 향해서 그렇게 복수를 할 때 42,000명을 죽였거든요. 이거는 거의 미치광이 짓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올바른 동기에서 나름대로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도를 일단 넘어버리면은요, 그 또 하나의 범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마귀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은 마귀의 그 계략과 그 목표를 성취하게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한다라고 하는 것, 화를 낸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분노하고 의로운 분노를 내가 느끼는 것,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이다라는 사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덮어놓고 왜 화를 내느냐고, 이 소리는 비성경적이에요. 화를 내야 될 때 화를 내지 않는 것은 죄 가운데 연루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처음에 시작했는데 자기 통제에 실패해버렸어요. 성령의 통제하에서 벗어나 버렸다. 그러면 이제 야고보에서 말하는 것처럼요, 분노, 화, 그것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수행하기 위해서 진행이 됐다 하지만은 그 선을 넘어서는 순간에 하나님의 일을 망쳐버려요. 그것이 이제 고도의 계략이에요. 마귀가 던져주는 고도의 계략이라고. 그러니까 화를 낼 때도 자기 통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의 통제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지 못하면은 바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또한 또 한 번 그렇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자, 여기 재판관계 11장, 12장에 봤었죠. 그 많은 구체적인 사람들, 구체적인 사건들, 구체적인 지명들 다 나왔죠.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성경, 하나님의 책인 성경은 역사를 기반으로 한 책이에요. 역사를 기반으로 한 책이다. 다른 종교 서적하고 다른 부분, 많은 다른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제일 다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기드온이라든지 입다라든지 지면을 많이 할애를 하죠. 그러나 한 줄로 두 줄로 끝난, 두 구절로 끝난 그런 재판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관심이 있는 것이,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제일 관심이 있어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관심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최고로 여기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알려지지 않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아무도 모른다.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 가운데 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관심이 있고 그분의 뜻을 수행하고자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보다 어떤 사람을 더 세우지 않아요. 그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으로 충만하게 차 있다. 그 생각의 기준에 의해서 모든 것을 결정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자, 그 사실을 아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말씀과 기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만족입니다. 만족. 항상 여러분들 확인해 보세요. 내 마음 가운데 스스로가 평가해 볼 때 만족이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알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그러면 흥이 나잖아요. 이렇게 노래가 나오고 얼굴도 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 하나님에 대한 즐거움이 있다. 하나님 말씀을 봤더니 전에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이제 구절이 연결돼 갖고 이제 알게 되었다. 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아주 내가 마음이 침체되고 그렇게 짓눌렸는데 이것은 내가 내 생각에 의해 가지고 내가 스스로 자초한 멍해였구나. 예수님께서 이 멍해를 멍해로 말씀하지 않으셨구나. 그렇게 알게 되었을 때, 기도했는데 또 응답해 주셨을 때 그런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이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에프라임이 짓는 죄 안 지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명분만을 앞세우고 아주 이기적이 되고 교활하고 그러한 그 죄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부수적으로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계속해서 추구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날들에는요
그 싸움인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그 싸움인 것 같다. 자신의 마음, 다른 것들을 막 꽉꽉 채우는데 정신이 없어갖고 자신의 마음을 채우는 데는 소홀히 해버려요. 자신의 마음을 채우는 것은요, 계량적으로 평가가 안 돼요. 계량적으로 평가가 안 돼요. 다른 사람에 의해 가지고 나만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건너뛰기 쉽다고요. 왜? 내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탈돼서 사람에게 관점을 갖기 시작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 줄 것인가?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으로 평가해 줄 것이냐? 얼마나 설교 잘하고 성경을 탁월하게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나를 인정해 줄 것이냐? 무수히 많다. 여러분의 상황과 상황, 여건이면 여건,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극복해 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극복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실 때 오늘 나눈 이 부분을 가지고서 먼저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찬송 한 장 하시죠.